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은 관계의 고민입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한 관계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사람 인자, 사이 간자를 사용하여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홀로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되려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유대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를 짱말로 풀이를 했습니다. 나는 너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나와 너는 짱말이다. 너가 없다면 나라는 단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말하는 순간 너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너를 해치면 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짱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관계가 이토록 근본적이기에 우리의 큰 기쁨도 관계에서 오고 우리의 가장 큰 슬픔과 상처도 관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도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견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됩니다. 사람과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유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최상급이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살펴볼 때 바로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온유함이 언제 드러났나요? 혼자 있을 때, 편안할 때 드러났나요? 아니에요. 비난받을 때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민수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자란 지금의 이리오피아 여인 아니면 그 옆에 수단 여인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피부색이 검었을 것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일 것으로 추측하지만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후 그를 비난했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이 구스 여인이란 모세의 둘째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십보라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출애굽기 18장 이후 성경에서 사라지고 이제 모세가 둘째 아내로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 여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를 미리암과 아론이 그의 누이와 형이 비난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인종적인 이유가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아내를 맞지 하필이면 피부가 검은 구스 여인인가, 그렇게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비난은 핑계입니다. 더 깊은 곳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기만적이라 더 깊은 곳의 이유는 숨겨두고 겉의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사실상은 더 깊은 곳에 비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무엇 때문이죠? 모세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권위는 영적인 권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이것이 모세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시겠다 계시의 통로로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영적인 권위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모세는 40일 금식하며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십계명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권위였습니다. 이 권위에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사실 미리암도 선지자였습니다. 여선지였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 모세만 가장 높은 지도자인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행동을 하지? 사실 태어난 순서로 보자면 미리암이 먼저이고 아론이 그 다음인데 왜 저 가장 어린 동생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야? 모세의 영적 권위에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하게 되지요. 만약 이 도전이 얼굴도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에게서 나왔기에 아마도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이 본문 12장 1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이들의 비방과 험담과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침묵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목소리 높여 변호하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 다가가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니 누님과 형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들을 향해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1절에서부터 16절에 이르는 동안 모세가 딱 한마디를 하는데 그것은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미리암의 치유를 위하여.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이 고소하다, 잘됐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를 고쳐달라고 쫙 부르짖었습니다.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하여 그의 치유를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한 모세의 침묵은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깊은 확신이 모세를 온유함으로 이끕니다. 2절 마지막 문장은 강력하고도 소름이 끼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백성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비방과 비난과 도전의 말들을 전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십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미리암과 아론을 앞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친히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선지자 무리에 속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와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히브리어로 파님, 알파님, 파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모세가 누리고 있는 계시의 특권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모세가 나서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어찌하여 나를 비방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모함합니까? 이렇게 격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서서 진노하시며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 때 탁 드는 첫 번째 반응은 어떤가요? 틀렸다고, 그렇지 않다고, 무엇인가를 나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고, 오히려 너는 그렇게 잘났냐고, 너는 어떠냐고 같은 비난으로 맞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1차적으로 먼저 들지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면 사람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사람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선택.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들보다 수천만 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7절 끝부분 말씀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He is faithful in all my house. 그는 내 온 집을 향하여 faithful,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아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는 충성되다, 참되다, 진실되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에게 모세는 충성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믿을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는 신실했습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생각하던, 아론이 무슨 말로 비방하던, 백성들에게 어떤 소문이 전파되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만, 충성되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는요,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이 나서서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거기로부터 얻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겸손히 온유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공격적인 무신론자인 크리스토퍼 히친슨이 마더 테레사와 사랑의 선교에 대해 악랄하리만치 비판적인 책을 썼습니다. 제목부터가 자극적이에요. 자비를 판다. 이 책 제목이에요.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만 한다고. 수없는 지원금을 받았을 텐데 그 지원금을 다 낭비하고 환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없다고. 어찌 번듯한 병원이 하나 섰냐고. 뭐 하나가 만들어졌냐고. 그리고 마더 테레사를 잘 보라고. 그녀는 절대 친절하지 않다고. 그 표정을 보라고. 그녀는 냉정한 사람이라고. 그가 만나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독재자, 자본가 등등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사진까지 실어서 온갖 비난을 그 책을 통해 쏟아내었습니다. 한 수녀가 그 책을 마더 테레사에게 가져다 주었고 마더 테레사는 그 책을 다 읽고는 선교의 수녀들에게 읽도록 했습니다. 다 읽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며칠을 침묵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더 겸손해집시다. 더 거룩해집시다. 그리고 그를 용서합시다. 이제 그 책이 날개에 돋친 듯 팔리고 기자들이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 그 책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을 때 마더 테레사는 딱 한마디만 하였다고 합니다. He is forgiven. He is forgiven. 성도 여러분, 굉장히 권위 있는 말이에요.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악의적인 비난 앞에서 보여준 놀라운 겸손과 온유와 믿음입니다. 오늘 모세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주소서. 모세의 기도로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나가 있다가 나음을 입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 지도자의 위치를 회복합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겸손과 온유로 그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원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불같은 혈기를 지닌 자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그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 생각하고는 그의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둡니다.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히브리 동족끼리 서로 싸우자 그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지요. 그중 하나가 모세를 비방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자신의 저지른 일이 탄로나게 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공격하는 것 아니면 물러나는 것입니다. attack 아니면 withdraw,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뜻을 가로막고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잘 듣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어택 모드지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약점을 공격합니다. 너는 어때서? 싸움이 되지요. 그래도 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차갑게 withdraw, 뒤로 물러납니다. 거리를 띱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attack, withdraw.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패턴, 부부애우자를 향한 여러분의 관계의 패턴을 보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내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어택하지 않으면, 말 듣지 않으면 위드로우해서 물러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공격하든지 도망가든지 하는 삶의 패턴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그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발을 벗고 엎드리는 훈련을 그는 비로소 배우기 시작합니다. 거듭되는 재앙 속에 애굽 왕 바로가 더 완악하게 나오자 예전 같으면 더 공격적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물러가든지 했을 텐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엎드립니다. 광야에서의 백성들의 거듭되는 불평, 불신한 비방, 모함 앞에서도 모세가 언제나 돌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점은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도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만이 백성들 앞에 엎드려 겸손과 온유로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자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엎드릴 수 있는 온유함을
가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약속의 땅을 악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민수기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신을 크게 하여 오히려 그냥 자신의 권력과 분노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작게 하여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두 장 더 건너가 민수기 16장 4절 5절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백성들을 충동하여 반역할 때 16장 4절 5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한참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는 진정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혈기가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얻게 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서까지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박수와 사람의 어떤 것들을 나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온유함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 한마디 들었다고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사람들에게 비난 한마디 들었다고 완전히 땅에 꺼질 것 같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에 깊이 뿌리내리는 삶이 온유함의 비결입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영광을 그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에게서 보았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소리 칼채소리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하신 영광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성막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사람의 비난, 오해, 불평, 불만을 너끈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비난, 오해, 불평, 불만에 아주 예민한 사람, 어쩌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온유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고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 보고 하나님 너무하시다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민수기 20장 사건이죠.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계속해서 불평하자 분노한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하였는데 모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아직 모세가 온유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은 바로 모세인데 그런데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절을 당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모세의 거듭되는 간청에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모세가 더 온유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거절 앞에서 약속의 땅을 멀리서 피스가산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시 겸손과 온유를 배웁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입니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세가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토록 엄하기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색하셨나요? 신약의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그의 좌우편에 누가 있었나요? 누가 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더 온유한 자로서, 더 겸손한 자가 되어,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우리의 섬김의 수고와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때로 사람들이,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멀리서 받는 상처는 그냥 하루아침에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받는 상처는 굉장히 깊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과정 중에 가족들을 용서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서를 배워가려고 하면, 가족들부터 용서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성도 여러분. 멀리서부터 용서를 연습해야 돼요. 멀리서부터 용서하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가족들을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오해와 비난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까이서 오는 오해와 비난이 참 많은 상처를 남길 때, 우리의 수고와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런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결단은 사람들에게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해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 사람들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사람들 앞에서는 온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언어가 상실돼 버린 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때로 오해와 비난과 또 우리의 수고와 진심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더욱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며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